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다 함께 한자리에 같이 못했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장소에서도 이렇게 한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오늘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원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교동문 성시교독 교동문 4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40번, 새 성경책은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건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발목을 잡고 연약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로 또 이 시간 믿음이 약한 영혼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당황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문제를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늘 간구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모든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막힌 문제 우리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온전함을 힘입어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함께해 주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잠언서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 보시고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주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감사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 불안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과 마음,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지만 더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뭐 여기에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가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또 지켜야 될 가장 귀한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별로 그렇진 않지만 목적지에 가기까지 어떨 때는 여러 번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또 바깥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다가 터널이 다가오면 갑자기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창밖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밖에 보이지 않죠.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은 터널 안에도 뭐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또 밝긴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을 볼 수는 없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갑자기 잘 가다가 캄캄한 터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터널이 어떤 때는 짧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기도 해서 빨리 통과했나 싶으면 어떤 때는 아직도 여전히 터널이든가 싶을 때가 있죠. 그만큼 힘이 듭니다. 우리가 터널 안이나 터널 밖이나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알긴 알죠. 다 내 삶 주님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건 알지만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무엇이 힘듭니까? 사실 터널 속이라는 환경보다도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마음에 터널이 환경에 와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마음이 밝으면 어떻게든지 그 터널 속을 잘 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은 환경의 여건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마음이 항상 요동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육과 영이 소통할 수 있는 아마 중간점이 있다고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이 마음은 한없이 넓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뭘 담질 못해요. 그래서 작으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옛부터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도 자식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친구, 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웃고 떠들지만 그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그러지만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또 느끼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보기엔 크지만 그 안에 담은 것은 작을 수도 있고, 또 보기에 작지만 그 안에 있는 것 꽉 찰 수도 있고, 아주 모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떻게,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다스리는 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도리입니까? 도덕 아니면 법인가요?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을 두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불안하고, 또 마음이 그래서 요동치게 되어서 결국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셔서 이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뭐 사랑하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관계에 사람을 가신 것이죠. 구별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같이 함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적군인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대가를 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뭐 하여간 여인에게 안 넘어가는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로 뭐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밧줄로 이렇게 줄로 묶어서 놓으니까 이제 또 거짓말처럼 이렇게 끊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여인을 속였던 거죠. 거짓말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떠날 수도 없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이제 솔직하게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에서 온다. 그래서 알려주고 이 여인의 무릎에 잠을 재우면서 머리털을 깎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삼손의 힘은 다 사라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결박이 돼서 이제 결국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 보면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번뇌케 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신은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도와서 힘을 주고 높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과는 본질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이 사단의 영으로서 우리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또 심지어는 조종하는 사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마음이 지금도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 구원의 기쁨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나 이 사업이나 일적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처음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 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좋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죠. 목사님, 저는 맹세하건대 정말로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순간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의 마음일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죠. 진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걸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명 마음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죠. 자기야, 내가 당신만 평생 영원토록 사랑할게. 여러분, 그 약속이 정말 잘 지켜지던가요?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부부들이 오랫동안 50년 몇십 년간 잘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마음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살아서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처음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끝까지 잘 부양한다고 해서 재산을 다 줬는데 도중에 자식이 마음이 변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그 사랑했던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보지 않고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군자들처럼 사람의 도리와 깊은 덕망과 도덕을 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거룩하고 정결함, 그런 것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정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가 이제 받고 난 뒤에 그 힘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내가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줘야 자라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새롭게 창조된 마음 속에 채워지면서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20절, 21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순하게 하는 말입니까?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또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렇게 또 훈계하고 이렇게 합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해주었던 말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던가요? 물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자식들이 더 많아요.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도덕이나 어떤 가훈을 가르치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다른 데 마음을 둔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을 그래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또 자라기 때문이고 마음에 담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곧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담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담으셨습니다.
조금 담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완전히 담아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반석교회에 등록한 성도예요. 교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교회에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평상시에 때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낼 힘이 여러분에게는 애초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서까지 써서 도장까지 찍어도 절대로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아마 각서 쓰시는 남편들 수십 장은 쓰셨을 거예요. 잘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정말로 만족하게 도와주시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최고로 빠른 방법이요, 최고로 완벽하고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는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그냥 내 일,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제로 선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능력도 해놨는데 정작 나를 주님이 보시고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또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잘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제와 연결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물론 똑같이 우리가 전혀 괜찮은 건 아니에요. 똑같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지켜내며 결국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상대편도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정치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정치인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그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의 목적은 항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뜻을 세웠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더 좋은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갈수록 욕심이 생기고 명예욕이 생겨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더 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 세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도 뒤로 가고 국민도 뒤로 가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리 붙게 되고 저리 붙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당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래 가는 당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당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백드리면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킬 힘이 점점 약해지면 마음에서 이렇게 파도가, 잔잔했던 파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가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좋은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제 고백을 드리자면 지금 제 삶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게 하면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잘 이겨나갈 텐데 요즘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흔들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처음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또 부모님을 봐도
자식들을 봐도 가족들을 봐도 분명히 처음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이 아니면 분명히 말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은 것도 아니고, 또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 자식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내 가족들도 분명히 내 가족입니다. 처음과 똑같아요. 내가 아는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본 결과, 분명히 이 문제는 내 삶에 부딪히는 비바람의 환경이나 문제나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건,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아니 그 이상이 되었건, 처음 가졌던 그 설레이고 순수한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과의 관계가, 또 가족과의 관계가 여전히 처음 그 가졌던 좋은 마음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다양한 지인들과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끝났으니까 또 하나님은 처방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처방전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마음인데, 하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말씀을 잘 지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과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받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406장,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게론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게론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은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에게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게론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하고 또 더러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롭고 거룩한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귀한 예물, 땀 흘며 얻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감사의 물과 또 선교의 물과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몸으로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년도 교회표는 주와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감염도 단체로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백신 접종 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 두기 특히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차을본 집사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환절기 들어서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베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문이 우리 총회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저번 주부터 조금 내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정통적으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잘 지켜내며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분명하게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며 선한 결과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호회 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한 주간 강건하십시오.